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가장 아플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육신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건강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 들어가 봐야 내 신앙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험해 보지 않으면 내 믿음 나도 몰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극한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죠. 6.25 때 총을 갖다 들이댔을 때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목회자도 많이 있고요. 일제시대 때도 그 박해와 그런 것들이 싫어서 신사참배를 했던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못 이기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은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건 속에서 몇 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다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시험하는데 우리도 시험할까요, 안 할까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겪고 이겨낼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다져놓으면 이런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21장에 그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 그 동네를 가다가 그 많은 이제 왕까지 있는 그런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예쁜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그게 우리가 둘이가 살아나는 방법이다. 실은 누이가 아니죠, 아내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잡아갔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너 건들면 내 가문의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와서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범죄할 뻔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재물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이 사람들 무서워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어느 날 달라고 하죠. 근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험을 하십니까?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해요. 좀 병을 좀 갖게 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다 뺏어가든지, 뭐 이런 걸 하면 좋을 텐데,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 이 번제는 끔찍한 겁니다. 번제를 드리려면 양을 잡아요. 그래서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화덕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려요. 이게 번제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번제로 한다는 것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이건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봐야 돼요. 그것은 첫째,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 해도 거기에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무리 물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동안, 한 100년간 살 동안 그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가 끊어버리고 자살해버리면 이거는 지옥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사랑스러운 생명, 이삭의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생명을 달는.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은, 예수님은 이 천하와도 생명을 바꾸지 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지구를 다 준다 해도 내 생명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무모하게 그런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생명인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것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내 생명을 달라면 내가 드릴 텐데 아들의 생명을 달라니까 더 못 주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주십시오라고 대들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가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달라고 할 때 참 우리가 난감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을 좀 거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3.1절이 얼마 지나가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가 있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자신 있으십니까? 그 생명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이 생명 당신 거기 때문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죠. 네, 가끔 하나님은 이것을 물으셔요. 이 시험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하게 진행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떠납니다. 아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번제 드리러 가자, 번제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 제사 드리는, 번제 드리는 곳은 3일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종들에게도 얘기 안 하고 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좀 시간을 끌면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이 동이 트자마자 그 모든 일을 그냥 진행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뜯어말리죠. 누가 알면 일이 산통이 나요? 아내 사라가 알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사라는 그것을 막죠. 몸을 던져서 막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3일 길을 계속 가면서 침묵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세요.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이유를 달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비상식적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주었으면 끝까지 주신 거지 왜 100세에 줘놓고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주지 말든지. 이거 장난하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겠으니 제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항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유를 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꾸 묵상해보면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자꾸 내가 반발을 사고 이유를 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은 순종 못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면 저 부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꾸 묵상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달라고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권력과 명예, 내가 쌓아놓은 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워서 드릴 수 없다면 생명을 달라면 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못 드리면 주님이 아직 믿음이 없구나라고 판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는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간차를 너무 길게 끌면 안 됩니다. 하라 하시면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 자, 다섯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라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리라 해놓고 다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살렸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 생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가끔은 우리의 생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생명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우리의 생명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이죠. 선교사들도 자신들의 목숨을 또 자신들의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살기 어려운 그곳에 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이것이 시험이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수풀의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을 받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좋은데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미리 알았으면 그냥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할 텐데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모르니까 피할 길을 줄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시험을 통해야만이 평가받죠. 그냥 평안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시험 후에 믿음을 인정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시험하시나 보니까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자꾸 흔들리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확 강해집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시험 후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해서 덜컹덜컹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달라는 대로 주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재물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2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씨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수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가장 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키고 이 약속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시험이었으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합격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고난과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았는데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립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 달라 하면 그냥 드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시험이었으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시험에 흔들리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